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 말씀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PL 수동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아 누릴 자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장도 발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사건을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이 사건을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수아서 13장, 24장, 느헤미야 13장, 또 미가서 6장, 베드로서 2장, 유다서, 요한계시록 2장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해요. 발락은 몇 년 전에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패하고 자기 땅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시온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졌어요. 자기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디안과 동맹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발람은 아주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6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발람은 한 나라 왕이 인정해 줄 정도로 실력 있는 용한 주술가였어요. 자, 모압 왕 발락은 이런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자 발람이 이 사신들에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대 성경은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너가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그 복을 너 주변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목포 무한 땅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애굽 땅에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한데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이 되었어요. 몇 배인 줄 아십니까? 28만 5,700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가 그렇게 번성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건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는 이미 속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런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탄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라.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져요.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이 임하고 파리 재앙이 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좀 2번, 3번 임하면은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놓아주지 않아요. 끈질기게 붙잡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놓아주긴 놓아주는데 그 다음에도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까지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 공격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아말렉 족속이 250km나 떨어진 이 르비딤까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또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 흘려보내는 그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릅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발락이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리고 발람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발람을 혼내셔요. 21절부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그 공간들을 따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람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니까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항변하죠. 왜 나를 채찍질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셔요. 그러자 비로소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발람이 모압에 도착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서 발람을 바알의 신당으로 데려갑니다. 발람이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9절 말씀을 보니까 2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처럼 많아서 셀 수 없다. 4분의 1, 이스라엘 4분의 1은, 이스라엘은 네 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진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대 끝만 모이는 그 비스가 골짜기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발락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23장 1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발락이 이제는 포기해야 되냐? 한 번, 두 번 그랬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또다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끈질겨요. 여러분, 사탄은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저주를 끊으시고 오히려 끈질기게 축복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도 끈질기게 공격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습니다. 마귀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마귀는 이빨 빠진 사자고 발톱 빠진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으르렁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 너는 내가 정말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허물이 많습니다.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껏 구원해 줬더니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합니다. 끄떡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교회 나왔어, 이제 교회 안 나올.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니고 하향 종교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른 종교는 모두 다 그래요. 사람이 신을 사랑하면 그 신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향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향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잘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천대까지 그렇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도망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멈춰서 15년 정도를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등 떠밀어서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곧바로 기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내를 바로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자,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혼나고 있어요? 바로가 혼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아말렉으로부터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또 발람으로부터 계속 지키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셔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